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니까,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아이가 이제 아빠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가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본 거예요. 비행기를 보고서는 이제 아빠한테, 아빠 비행기 떠가는데 정말 작다고, 비행기 왜 이렇게 작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비행기가 저 하늘 높이 있으니까 점처럼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빠가요, 이 아이를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공항에 갔더니 어때요? 비행기가 점처럼 작나요? 엄청 크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애가 이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와, 비행기 진짜 크다. 어떻게 저렇게 크냐고. 비행기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막 그때서야 막 놀라면서 막 그 가까이에 있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내 안에 있는 사건들,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것들이요, 그거는요, 이따시만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점처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내 문제보다 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 문제가 힘들고 내 사건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십니까? 하나님 어디쯤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먼 곳에, 보이지도 않는 저 곳에 그렇게 하나님은 두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짐으로 잔뜩 고민하며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 왠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내가 요즘에 이렇게 침체되어져 가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어느 때인가 보니까요, 하나님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요,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야겠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요, 우리 안에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땐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또 이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면요, 무엇을 방해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들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과 마음이죠. 마음이요,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2절은 없나요? 2절은 없나요?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음이 넘어질 뻔했어요. 마음이 시험 들어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악인의 그 형통함을 바라보면서요, 오만한 자들을 제가 질투하였기에 제 마음이 넘어질 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는 함께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정직하게 사는 것이 헛된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마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쓰러져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내 마음이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병든지 상한지 무너져 있는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암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기 막 심해져야지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전까지는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몸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런 사건들이 오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부서져 가고 무너져 가고 마음이 상해가고 병들어 가는데요, 그게 안 보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죠. 가장 상하고 무너지고 부서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이게 물리적 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가까워져야 하냐면요, 여기가 가까워져야 하겠죠.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따로 살아요. 한 지붕 안에 같이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거리가 가까워요. 가까운데 함께 있지 않는 때가 있는 거죠. 몸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해도요, 마음으로 같이 해주고 하나 되지 않으면요, 그냥 따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별반 차이 없는 거죠. 그냥 너는 너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몸이 같이 있다고 뭐 그게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 거죠. 차라리 가까이 있는 친구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몸만 껍데기만 간신히 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신앙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첫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가는 길을요,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늘도 내 중심을 살리시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힘입어 나아가시나요? 내 기도입니까? 내가 저 사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의 경력이 20년, 30년, 40년 됐으니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급입니까? 계급, 뭐 장로, 권사, 목회자, 아니면은 집사,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힘입어서, 아니면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그때부터 드렸던 저의 그 물질과 봉헌,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자꾸 뭐 하냐면요,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 신앙을 비교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신 거, 내게 얼마나 주셨는지 그거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신앙이 뭐 계급처럼 아니면은 뭐 줄서기 해가지고 야, 신앙 좋은 사람들부터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담대히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는 자는 주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을 오래 했어도, 기도를 오래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오늘 말씀을 수없이 읽었다 하더라도요, 정작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시인과 회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인하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인이 무엇을 우리가 시인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시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때는 좀 나눴던 그림인데, 예,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자갈같이 돌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숫자를 세실 수 있으세요? 요 자갈이 몇 개 있는지? 예, 요거는 세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 보면은 그림 보면은 몇 개 정도 쌓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시인할 때요. 내 죄가 요만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내 죄를 온전히 다 시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죄가 이거지. 요것도 있지. 그런데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뭐냐면요. 모래입니다, 모래. 자갈은 세실 수 있겠죠. 근데 요 옆에 있는 거는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시죠. 내 죄가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을 아는 자는요. 내 죄를 하나하나 시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수많은 죄를요.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중한 죄의 짐을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집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청소하는 거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들이요. 이렇게 지금은 아닌데 이렇게 진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아이들은 어질러 펴놓잖아요. 그럼 집이요. 이렇게 초토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청소하면 또 초토화돼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나님 집이 무너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청소해야지. 애들 뭐 어린데 어떻게 청소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래도 부서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청소했는데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만큼만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내 안을 보니까요. 이거는 청소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는데 저기 뭐 청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예 폭삭 무너져서 청소 어디서부터 청소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거를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 죄의 중함을 아는 자는요. 이 정도 고백하고 이 정도 보면은 내가 해결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많이 해주실 것을 믿고 주의 보혈이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시인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냥 오늘 내가 지은 죄, 어제 지었던 죄, 그 정도의 무게인지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이 중하여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께 나아갔을 때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주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보혈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시인함은 뭐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심각해, 문제가 있어, 어려워, 그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심각하면 돌이켜야죠. 심각하면 고쳐야 하는 거고요. 심각하면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느 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더 커질 때가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때도 있고요. 자녀가 될 때도 있고, 또 성공이 될 때도 있고, 또 어쩌면은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될 때도 있는 거죠. 목회자에게는요, 목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결 볼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점검해 나갈 수 있을까? 목사님들 중에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셨냐면, 오늘 내가 그 대상에 대하여서 슬퍼하는지 절망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데 가정에 들어갔더니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면서요. 그 슬픈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뭐 직장 이거 잃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서 오늘 이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상이 아니죠.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직장을 잃었더니요, 이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든, 아내가 이야기를 하든, 남편이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뭐 부모님, 자녀가 이야기를 하든,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상실감이 오고, 그건 뭐냐면요, 우상이 되어진 거죠. 그게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자녀가 못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막 괴로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자녀의 잘하는 모습, 다른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도 이 자녀가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은 나으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지. 기도하면서 또 이겨나가는, 그거는 이제 우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뭐 식음도 전폐하고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녀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거는 뭐예요?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면요, 살 수 없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게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죄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게 내 우상이었군요. 하나님, 정말 저는 우상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우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금 회개하면서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우상이 주 앞에서 부서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요,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기쁨 있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배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도요, 2배가 된 거예요. 혼자 살 때는요, 내 기쁨, 내 슬픔만 있었는데요, 결혼하니까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고요, 배우자의 슬픔도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낳아 보니깐요. 이게 3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자녀의 기쁨이요. 내 기쁨이 되고 자녀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이 목회를 하면서 또 깨닫는 것은요. 이게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목회자 되면 그래요. 목회자 되면요. 성도의 슬픔이요. 제 슬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괴롭고 힘들어요. 왜 그런 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일단 부어주시기 때문이겠죠. 근데 또 성도님들의 기쁨 그것이요. 마치 제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요. 주님의 슬픔이 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땐가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주님의 슬픔은 내 슬픔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기쁨도 내 기쁨이 아닌 거죠. 주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함께 슬퍼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함께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지 않는 삶을 어느 땐가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래요. 우리는 애기처럼 변하는 거죠. 제 아픔 알아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좀 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여기 오셔야 돼요. 제가 너무 괴롭고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이곳에 있어요. 주님이 오세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머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버리지 않고 또 찾아오시고 저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도 플랜이 있으시겠죠. 얼마나 바쁘세요, 하나님.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멈춰 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가던 길을 멈춰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요. 잠시 유보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충분히 아파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거는 그러잖아요.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머리끄댕이 잡고 억지로 끌어다가 다시 놓지 않잖아요. 주님이 천천히 따라가세요. 까마귀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 먹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뭐예요? 또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또 기다리세요. 또 멈춰요. 멈춰서 또 자고 나면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로 세상 끝까지 그 당시 때는 끝에 끝까지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어디서 만나주세요? 그의 끝에서 그 마지막 거기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실망하지 마라. 아직도 나를 믿는 7,000명이 남아있다. 낙심하지 마.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되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내가 단순히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이건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어렵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정말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것을 또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에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모세도 80세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는 겁니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멀리 두지 마시고요. 늘 주와 동행하며 가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나의 자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우상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인생들을 불러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그것이 깨어 부서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꼭 세우는 우상이 있다면 다 부서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보혈을 힘입어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령이 정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디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